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은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은 가족들과 함께 안부를 묻는 시간이지만 오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향하여 기쁨을 나누시는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사야 42장 후반절에서 눈멀고 기먹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심판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회복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폭풍이 지나간 이후에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어두운 땅 가운데 이제 밝은 광명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고백하시는 주님의 음성, 절망 속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낯선 땅에 끌려와서 종처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주님은 그 놀라운 뜻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이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전 739년부터 약 6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죠. 가족도 잃었습니다. 성전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왕 또한 잊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에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걸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흔히 위로하시는 이사야라는 메시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7편에서 그들의 심정이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더욱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창조하다, 지으신다는 이 두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스라엘은요, 그냥 단순히 생겨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부분은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각 사람도,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후반절 말씀에 보면 빨간 글씨가 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네 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구절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 두려움이 가장 우리를 연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한 이후에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었어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려움과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잠들기 전에 내일 있을 중요한 미팅이 너무나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룬다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은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는 마음 가운데 내일 내 아들이, 내 딸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검진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두려워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삶 가운데 두 번째,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구속, 노예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바벨론에서 데려오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값을 치루어 주님은 구원하심을, 자유를 주셨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죠. 고대 중동에서 이름을 불렸다, 또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부르실 뿐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내 것일 때 어떻게 합니까?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관심을 기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 부르신 것은요,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사랑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내 마음이 무엇이라 하든, 환경이 무엇이라 하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순히 이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셨다는 것은요,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쳐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죠.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는다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물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타지 않았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불 가운데서 네 번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표현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물과 풀 같은 시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라고 말씀하시며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문제들,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 우울한 마음들, 물이 우리를 움켜 삼킬 것처럼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불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 또 생각지도 못하는 박해, 미움이 우리를 태울 것 같이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셨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삼킴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물과 불 같은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시련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면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우리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모으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실제로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다 귀환을 시킵니다. 스룹바벨의 인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 귀환이 이어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우리는 이 복음으로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온 세계로 퍼져나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려 모아지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된 사람들이다.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 위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다른 신은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권력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중 하나는 바로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는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선언이시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의도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귀의 방해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도, 질병도, 경제적 위기도, 사람의 평가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 계획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든,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든,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은 자존감이 낮아서 괴로워합니다.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그 주님의 음성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과 불같은 고난과 시련을 만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만나면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눌려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 갈등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돈도 권력도 재산도 인간의 지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혹시 다른 것에서 나의 구원자를 찾고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물과 불같은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경험한 자녀들입니다. 그 경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나누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증인 삼아 주심에 감사하오니 저희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